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가능하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가능하면 자식에게 가장 더 나은 것, 이걸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뜻에서도 그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되고 진짜 더 좋은 게 뭔지 잘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방법을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때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잘 아시니까 그걸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함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무슨 쇼핑을 하러 갈 때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가는 물건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딱 가서 봤는데 거기 있는 매장에서 그게 제일 좋다, 그럼 당연히 그걸 사겠지. 근데 마음에 두고 갔는데 그거보다 월등히 좋은데 가격이 똑같거나 싸다, 그렇다면 그걸 바꾸겠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응답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고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도 구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른 경우들이 간혹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은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굴복되지 않아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편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저게 정말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헤맬 때도 있고, 우리는 일평생 아마 그렇게 계속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계속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이 뭔지를 묻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겠지. 우리들이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자식들한테 이거 좀 먹어봐라. 그러면 평소에 안 먹어보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기 싫어하고 먹으면서도 인상 쓰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너 좋으라고 먹으라 그러지. 안 죽는다. 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은 이미 좋은 선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거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참 재밌게 읽었던 것인데 총 세 가지 질문이 나오잖아. 사람 안에는 과연 뭐가 있나? 아니면 사람은 뭘 가장 모르나? 사람은 뭘 가지고 사나? 이건데 한 천사가 쌍둥이 아이를 이렇게 낳은 여자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데리러 갔더니 그 아이가 막 태어나서 너무 불쌍하니까 천사가 그 엄마를 못 데려갔대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데려와라. 그리고 그 다음 결과를 봐라. 그러니까 천사의 마음에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명대로 그 엄마를 데려갔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인간처럼 이제 내려왔다는 게 이제 톨스토이의 내용이잖아. 내려와서 정말 가난한 구두공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구두공의 아내가 막 핍박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를 이렇게 되찾아줬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고, 두 번째는 한 부자가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하고 갔는데 그 천사가 그 부자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고 수의에 쓸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결국은 바로 그날 저녁에 와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모르는 건 자기 바로 앞의 일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구두를 맞추러 온 쌍둥이 여자애 중에 다리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 걸 보며 자기가 살리려고 했던 그 엄마의 아이들인 것을 보고 그 옆집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잘 키워놓은 것을 보고 나서 내가 그 엄마를 데려갔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 남아있어서 그 아이들을 저렇게 살게 하는 거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톨스토이의 그 원작의 내용이잖아. 결국 그 단편 소설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야.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아는 것 이상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선택하고 고민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안에서의 최선인 거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는 최선의 것을 고르는 거야. 공부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목회를 할 때도 최고를 다하는 거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획할 때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 자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때문에 돌아보고 또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정말 자기의 목숨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마치 부자 청년처럼 정말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있는 물질이 아까워서 예수를 따르지 못했잖아. 또 어떤 부자는 3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겠다 그랬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쓴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10년, 20년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혹 부르신다면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 최선을 다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잘하며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어느 한쪽만 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고 또 내 최선은 없고 하나님의 것만 또 찾아가게 생각한다면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처럼 요행만 바라는 사람이지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그 부분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고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것을 수고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선 얘기가 나와.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사람들의 앞에 내가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다 자유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전도하기를 마음먹고 이렇게 잡혀갔다 이 말이지.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가지 못하게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있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범죄자인 줄 알고 감옥에 갖다 가뒀어. 그러니까 모양으로만 보면 죄도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런 결사대에게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도리어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 이 말이지.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니까 재판정에 설 때마다 계속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에서 막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모양은 감옥에 갇히고 겉모양은 죄 없는 사람이 잡혀 있어서 억압되고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바울 풀려나게 해주세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여기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의 왕이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 총독,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 전 총독의 부인이야.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의 여자 동생이라고. 그러니까는 아주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권력자, 전 총독의 부인이고 황제의 동생인 여자와 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 왕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스도는 정말 로마 총독인데 바울을 보니까 죄가 없어. 예수님하고 똑같아. 죄가 없어서 풀어주고 싶은데 바울이 또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죄 없는 것을 내가 보상받겠다고 이렇게 또 거기다가 상고를 했네. 그러니까 베스도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죄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도 지금 풀어줄 수 있는데 로마 황제한테 상고를 하니까 내 힘으로 임의로 풀어줄 수가 없는 거야. 로마까지 무조건 끌고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재판에 세우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까 이 죄를 찾으려고 자기는 찾을 수 없으니까 유대인에 관련된 문제니까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를 불러서 그럼 유대인의 시각으로 잘못된 죄라도 좀 찾아달라고 부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이 이게 되게 커져버린 거야. 그냥 곱게 풀려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상고하고 어렵게 돼가지고 판이 되게 커졌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게 과연 잘못된 걸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상고하지 않았으면 바로 풀려날 사람이 상고해가지고 재판이 몇 개월 길어졌다. 세상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미련한 짓 했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풀려났으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황제 앞에서 그게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 말.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몰아가신다 이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었을 테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런 재판장 앞에서 나 죄 없다고나 고백하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겠어. 그러니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하지만 모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형편과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내 마음에는 지금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나온다 하는 것이지. 바울은 이런 말을 들어도 저 뒤에 26장 32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32절 아그리빠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어보고 나서 마지막 한 판결이야.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냐? 황제 앞에 호소만 안 했으면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을 쟤는 도대체 왜 황제한테 호소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었냐 이 말이거든.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했냐? 23장 11절 23장 11절
그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한테 호소하는 이유도 내 죄 없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로마에서는 어떻게 보호받으며 전할까? 실제로 그렇게 잡혀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 말.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군대에 정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해외로 이렇게 지사로 가는데 말도 안 통하고 힘든 더 못 사는 나라에 가면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내가 이런 학교에 가고 싶다 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의 복음에 대해 말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우리의 최선 그 이상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도 받고 주어진 환경에서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곳으로 잘 인도받아 나아가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최선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앞으로 역사해 주실 것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또 주실 것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를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 앞에 해야 될 일을 아시오니 영감을 주셔서 좋은 선택, 제대로 된 결정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더 좋은 곳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